음, 오늘 6번째로 인자의 영광 왜 상실되었는가? 인자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되는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독교인은 이 마태복음 5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이라 해서 산상팔복음이라 해서 8가지 복이라 해서 다 알지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구절로는 남아있지만 이 말씀이 사람 자기가 되면은 천지개벽이죠. 예수가 하신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전부 다 복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복자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천국을 얻는 복, 건강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전부 다 복이잖아요. 복. 근데 세상에 없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저주예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육이든 영이든 가난한 자는 대우 못 받아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예수의 나라는 예수가 말씀하는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니 어제 말씀드렸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다고요.
원래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해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다고. 그것이 사람의 영광, 인자의 영광, 인자의 영광으로 지어졌는데 왜 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의 흙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흙의 자리예요. 흙의 자리. 흙은요, 존재 자체가 가난이에요. 가난. 존재 자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허무라는 말이 합당치 않죠. 흙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흙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흙의 자리가 가난한 자리예요. 그 가난한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래 돼가지고 따먹은 게 선악과잖아요.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먹었을까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흙은 스스로는 이게 비밀입니다. 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흙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오기만 하면 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 흙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흙을 재료로 삼아서 사람을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뭐가 있고 조금이라도 뭐가 된 것을 하나님은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흙을 재료로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흙의 자리, 가난한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가난한 흙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 온갖 것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가시들로 가득 찬 밭이라면 농부 그 경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한 그런 밭은 불을 질러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화전민처럼 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있다. 우리에게 뭐 잡초가 많이 나 있다. 선악의 잡초, 선악의 지식의 잡초가 많이 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냥 갈아엎어가 되는 게 아니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야 돼요.
불질러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갈아엎어요. 화전민, 산에 밭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화전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불났다고 하죠. 하나님이 화전민으로 찾아오셨어요. 온갖 잡동산이 선하게 지식으로 가득 찬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남는 무성한 그것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죄죠. 죄는 그 밭에 완전한 거름이에요. 그 거름으로 완전히 섞어서 갈아엎어 가지고 그곳에 당신이 심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밀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무성한 흙밭에는 불이 먼저 와야 불이. 하느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십자가의 불로 태우고 난 다음에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려면 심어지려면 거기에 먼저 나 있는 잡초와 무성한 갖가지 선하게 잡초들이 불태워지고 갈아엎어져야 이 하나의 밀이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를 영접하려면 이 예수는 누군가 하면 가난한 자거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가난한 자, 신명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부터 이 8가지 팔복음이 누구냐면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을 영접하면, 이 사람을 너 자신으로 영접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인 이 예수를 너 자신으로 영접하면, 너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 이 사람 예수가 너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쳐다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뱀을 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다고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 노뱀으로 달려있는 나를 쳐다본 자는 그가 나라는 것을 쳐다보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가 희미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그 노뱀이 희미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 노뱀이 희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이 나라는 사실을 쳐다보고 알면 즉시 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선한 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한 과를 먹고 죽음의 병이 이르러버린 그 독이, 그 노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노뱀, 사람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쳐다보면 즉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악과의 독이 원인무효가 되어버린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살리라. 즉시 살리라.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쳐다보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누가 쳐다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쳐다봐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라야, 가난한 그 사람이라야,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라야 이 사람을 쳐다봐요.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아래 수요일날 박금희 자매가 학교 다닐 때 늘 1등하고 수재로 우등생으로 살던 자기 인생이 결혼하고부터 망해서 부끄러워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조상대들 내려오는 기독교 과정에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자기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부끄러움이 끝나지 않아. 쫄딱망한 꼴찌가 되어버린 자기 인생이 태어날 길이 없어서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까지 왔어도 그렇게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하고 절을 하면서 순장을 그렇게 잘해도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하다가 생각하다 신경쇠약이 걸려서 못 살겠다는 그 상태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구나. 아, 그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나니까 완전 천지개벽이 와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지금 있잖아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나라예요. 예수 나라. 예수의 나라라고요. 천국은. 다른 말로 아들의 나라라고요. 아들의 나라. 예수가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나라라고요. 사람의 나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는데 애시당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짓자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상실해버린 거야. 신락을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나버린 거라. 왜 그랬어요? 그 가난한 것이 싫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딱 보니까 뱀에게 속아서 그 독을 마신 거예요. 선악과의 독을 마신 거라. 그러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이고 두렵고 부끄럽고 숨어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무 뒤에 숨었죠? 선악과 나무에 숨었어요. 생명나무에 숨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숨었다고요. 뒤에 숨었다고요. 그러니 평생 죽음을 안고 사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두렵고 고통하고. 그런데 예수가 왜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흙의 자리가 싫어서, 이 흙의 자리가 너무너무 싫어서, 이게 연약합니다. 가난함이에요. 싫어서 이탈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죠? 왜 출세하려고 하는지,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살려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루시엘이 루시퍼 됐듯이, 천사가 사탄이 됐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가 최초의 루시엘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하는 자가 루시엘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장, 그가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 보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이 루시퍼가, 다른 말로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위치 이탈한 거죠. 원래 천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위치 이탈한 것이 사탄입니다. 위치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존재는 천사고, 무조건 천사 하는데 천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자라고요. 근데 그걸 막무가내 뭉뚱 떨어가지고 무조건 천사 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종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속았나? 위치 이탈한 천사, 위치 이탈한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함부로 천사 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속았는가? 위치 이탈한 천사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냐. 천사의 일을 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는 뭡니까? 위치 이탈한 사탄의 졸개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뭔가? 선악의 독을 해독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해독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랬어요. 누구를 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영접하며, 누구로? 내 자신으로.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나 자신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바로 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자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사실, 진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의 영이 가난하다. 원래요, 흙은 가난하게 지어진 것이 흙이에요. 흙 자체가 가난이에요. 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흙이에요. 저는요, 참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33년 전에 황경연 장로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만난 후에
열흘 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첫 대면의 그 시간에 제게 들려온 음성이 1시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말씀은 2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한 말씀이 들려와서 저는 인생 개벽천지가 됐죠. 그때까지 저는 흑인 줄 몰랐어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흑으로 돌아간다는 건 알지요. 그런데 내가 존재 자체가 흑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내 인생의 계획이 와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와서 내가 흑인 것을 말씀하신 이분은 농부다. 아, 나를 흑으로 명령한 이분은 나의 농부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농부 앞에 드러난 흑이 된 거예요. 그냥 흑이 아닙니다. 내가 흑으로 드러나고 나면 내가 흑으로 발견한 그때부터 나에게 농부가 생긴 거예요. 뭐 흑은 뭐가 틈탈 여지가 있다고요? 그건 착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로 발견되고 난 흑은 더 이상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흑이에요. 왜냐하면 농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흑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 처음 흑이 아니에요.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된 흑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유혹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불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진 후 흑은 더 이상 잡초가 날 수가 없어요. 왜? 앞에 바로 농부가 지키고 농부가 경작하는 흑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자꾸 흑은 지나갔다. 흑은 사탄이 틈탈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흑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영접될 때 이 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가 흑이라는 겁니다. 이 흑의 자리에서 무엇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체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내어놓을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 흙은 농부가 없으면, 씨를 심는 자가 없으면, 경작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흙이에요. 바람에 날리면 먼지가 되죠. 그런데 이 농부가 있는 흙은 밭이잖아요, 밭. 흙은 이름이 또 바뀌어버리잖아요. 밭이 돼요. 거기 이름을 바꿔버리면 옥토가 돼요.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한 흙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죽으면 또 흙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흙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흙의 자리가 있는 한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산출됩니까? 십자가에서 산출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요람입니다.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린 양의 요람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땅에 꽂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땅에 꽂힐 때 그게 흙이잖아요. 열 십자가가 땅에 꽂히면 흙토가 되잖아요. 이 십자가에 우리 인생이 드러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로 영접이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그 노뱀을 쳐다보며 살듯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다가 아우성치던 모든 사람이 살아났듯이 선악과에 빠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바로 내 운명이라는 것을 영접하면 바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빚어서 새 피조물로 빚어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산출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서 산출되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기경하고 갈아엎어 갖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도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한 알이 미리 누굽니까? 예수 자신을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된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아들이다.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속이는 자, 위치 이탈한 루시퍼, 사탄이 들어와서 아직 미성숙한 하와, 미성숙한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그렇죠. 그런 주제 파악을 하고 보니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같이 되리라 속여버리니까 사탄이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대로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자지. 하나님을 비출 자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될 자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들의 자리, 형상의 자리를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묘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막아놨어요.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화영금 그 말을 우리말로 하는 불칼, 불타는 칼. 칼인데 또 불이 타오른 칼이래요. 화영금. 화영금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 동편을 가로막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편에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곳이에요. 동쪽으로. 해 뜨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 망해요. 왜? 두루도는 화영금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쪽으로 모세가 서쪽으로 호렙산으로 가서 가시떨기 나무에 타는 불을 받는 모세가 서쪽으로 갔대요. 서쪽으로는 뭔지 알아요? 망하고 길이. 안 되는 길로 가는 게 서쪽이에요.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서쪽이. 왜?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그쪽에. 그런데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갖고 되는 곳은 뭐가 되려고 동쪽으로 가죠. 자, 거기도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덴 동편에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셨다. 왜?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막아놨대요. 이거 구제불능이 되죠.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해버리면 이건 구제불능이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연금을 쳐놓고 막아놨다. 이 두루 도는 화연금이 창세기에는 두루 도는 화연금으로 표현되어 있죠. 신약에는 뭔지 아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살했으면 자살했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아담은 아무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할 수 있고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는 있었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고 화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리, 하기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흙인 것이 발견되면 바로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발견하면 바로 돼요. 그 사람이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말입니다. 그 존재가 내 자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를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자리가, 그 육체 덩어리가 죽은 사람 예수가 나라는 것을 알면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바로 임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천국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첫째로 외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천국은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 자신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나에게로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자의 영광을 상실했고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했고,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흙의 자리가 싫어서,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까지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하고, 루시퍼처럼 위치 이탈하고 나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대책을 내놨어요. 창세기 3장이 이미 나온 저주가 아니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흑으로 돌아오면 너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영접하면,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너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흙이 너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돌아오면 살리라. 즉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위치 이탈한 아담에게 이미 내놨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막아놓고 그 화염검을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내가 부인되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예요. 뭐가 죽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자리로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이요. 이 말이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인자의 영광이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왜? 십자가로 가면 십자가의 그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영접하면 바로 인자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나팔 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회복되게 하시고 인자의 영광을 회복되는 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우리가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주신 목사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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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